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또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1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함께 사랑의 애찬의 식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저녁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감사절 강단 장식과 수고해 주시고 또 여기 강단에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1일 저녁 집회가 이번 수요일에 있습니다. 일본의 오카야마 현에 있는 히사마츠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해 우리 방문하셨다가 너무 일정이 좋으셨다고, 지난해는 목회자들만 오셨었는데 이번에 그 교회 성도들이 29명이 함께 수요일에 한국을 방문해서 고궁도 또 교회도 그리고 임진각 통일전망대 이런 데도 다녀오시고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국제적인 이렇게 영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다른 나라 언어를 하든 하면 어려서부터 이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게 생활이 되고 실생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그날만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은혜 받기 바라고요. 히사마츠 모토모 목사님이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고 일본 성도들이 특송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팀 그 다음에 우리 반주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그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이 찬양하러 29명이 나갔는데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끝나고 하는 그런 건데 마음을 휴가는 내면서 놀러는 가지만 이런 은혜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시간만 먼저 마무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밑거름 기대 공식 예배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여완이씨 주말하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절로 인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가 정말 농작물이나 재산 피해가 있을 태풍이 그렇게 하나라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런 많은 태풍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올 걸 다 좌우로 내려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건강에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절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이끄는 삶, 내 삶이 감사로 이끌어진다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건강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요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지더라. 스트레스도, 그 다음에 병이 올 만한 그런 면역이 무너질 만한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자기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에서는 탈무드를 인용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인상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가진 순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전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답은 다른 것을 찾을 게 아니라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그분이 감사 시리즈 책을 썼는데 감사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안남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그쪽의 어느 교회로, 좋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간 교회는 왕언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골골하고 교인들 싹 몰고 가고 주도적 인물입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벌써 위압감이 느끼는 이분의 별명입니다. 안 목사님이 부임해 간 교회 벌써 이 왕언니 주도로 3명의 담임 목사님이 사표 내고 쫓겨가셨다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새로 부임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쫄리겠습니까? 이런 분하고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할 텐데 하면서 목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안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안 목사님이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 틀어졌습니다. 삐뚤어졌어요. 게다가 왕언니 권사님 뒤끝이 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셔서 그럼 손을 탁 뿌리치고 뒤돌아서서 갈 정도로 뒤끝이 거시기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부임한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워서 주일 저녁이면 잠도 안 오고 토요일 날은 좀 풀어져야 될 텐데 하면서 또 잠이 안 오고 가위에 눌릴 정도로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새로 부임해 와서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가위 눌릴 정도면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표를 낼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표 내기 전에 이번 주일에 사표 내야 되는데 3일 금식 기도라도 하고 내가 사표를 내든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3일 금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미국까지 와서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왕언니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말하면서 자기 자조적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힘든 그 마음을 다 토로해 내셨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내면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그러더래요. 목사님은요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나만 그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가졌습니다. 감사를 떠올리면서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왕 권사님이 감사한 이유가 50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정도 찾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용서하려고, 이뻐해보려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감사해보려고 했는데 50가지가 나왔대요. 그런데 50가지를 썼는데도 별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찢어버리자 하고 찢으려고 생각했는데 기왕 쓰기 시작한 거 내가 100가지 한번 채워보자 그랬대요. 그리고 혼자 100가지를 쓰려고 했는데 거의 다 겹치는 건데 생각해도 쥐어짜도 80가지가 넘어더래요. 밤새. 그래가지고 억지로 쥐어짜서 새벽 3, 4시까지 갔는데 100가지가 나오더래요. 이 위대한 목사님 다 채웠어요. 100가지를 다 채우고 나니까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쏟아내고 억지로 막 짜낸 감사지만 목사님 마음에 생긴 거는 야 그래도 이 권사님 보기에 좋은 점이 있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데 왜 나는 이 양반을 미워만 하고 꺼리기만 하고 부담스러워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졌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그리고 눈에 안경을 벗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권사님 괜찮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 순간 상대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서 쳐다보기도 싫고 주는 거 없이 믿고 내가 사주지 않아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준 것도 없는데 밉다고 그러잖아요.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문제는 너무 그 권사님이 무서워서 이 감사 100가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그리고 전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새벽에 차를 몰고 그 권사님 집 앞에 우체통에다가 넣어버렸대요.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이 교회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읽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혹시 이 일이 왕언니를 더 노엽게 한 게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그 한 주간 주일을 올 때까지를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교회에 짜장 하고 나타났습니다.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평소와는 달리 왕언니 권사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하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제가 그 편지 읽고 눈물이 많이 나와서 교통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목사님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양반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왕언니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안 목사님은 귀중한 깨달음을 얻고 미국에서부터 100가지 감사 운동을 교회적으로 한인교회에 그리고 책을 써서 한국까지 100가지 감사운동, 감사노트 적기, 감사일기 적기 이런 운동이 수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의 안경이 잘못되거나 내 눈의 안경이 잘못되거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너무 밉거나 불편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미움의 안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마음의 안경을 벗어내고 감사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이 안남은 목사님 사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보다 먼저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 믿음이 먼저 작동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목사님의 믿음의 작동은 금식 기도로 옮겨집니다. 금식, 3일 금식이라는 도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받은 응답이 100가지 감사 기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구가 강력한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마음에 감사로 물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례가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은 핍박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박해 중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또 선교역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바울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 핍박,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랍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거듭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감사가,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감사를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선언 해보세요. 먼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요, 감사가 이끄는 사람은 감사가 선언돼야 돼. 내가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항상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 행위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감사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짜증이 아니라 기뻐하고, 쉬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겠다. 의지적인 겁니다. 행동적인 겁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감사의 선언입니다. 감사의 선언.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의지적인 거예요. 행동이에요. 결단인 거예요. 내가 감사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풀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줍니다. 감사로 풀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죠? 저 3층에 아이들이 막 있는데, 아이들이 자 지금 양치하고 자야 돼. 그러면 아니 아침에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해? 안 돼, 싫은데, 자야 되겠는데, 이 다 썩을 거야. 양치를 꼭 해야 돼요. 아침에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걸 네가 다 썩는다고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면 양치질 하고 자, 얼른!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명령이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의 결단에 의지적인 거고, 내 사실에 내 스스로가 뭡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감사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풀고 감사의 선언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를 결단해야 된다. 이게 설득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안남 목사님이 거기 말한 것처럼 감사할 게 없다고요? 물음표하고요. 뭐라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참기름, 시골에 요즘에 들깨 농사 짓고 참깨 농사 짓고 해서 참기름이 여러분 집에 올라오실 때인데, 시골에서 참기름 짜는 거 보셨습니까? 참깨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참기름 방앗간에 가지면 막 그 기름 막 참기 볶아가지고 넣고 짜고 또 넣고 짜고 그러면 아주 짜고 이게 들어요. 아주 참기름을 그 작은 걸 뽑아서 짜고 짜면 기름이 이쪽으로 졸졸졸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왕언니에 대해서, 왕권사님에 대해서 50가지 감사 쓰다 말고 80가지 정도 쓰다 말고 새벽에 잠들었다면 안 됐을 텐데 100가지를 한번 짜보자. 그 기도 중에 주신 말씀으로 100가지를 참기름 짜듯 쥐어 짜보니까, 그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우리들이 감동하는 감동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 교수 한 분이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자신의 축복을 세면서, 올해는 병원에 가서 입원 안 한 것도 감사. 내가 올해는 애들이 다 직장에서 잘 생활하는 것도 감사. 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집에 귀한 자녀가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감사. 애들이 예쁘게 잘 자라주시고, 아주 학교 가도 공부도 잘해서 감사. 공부는 못해도 춤을 잘 춰서 감사. 뭐 이런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받은 복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다윗의 찬양 시인데요. 시편 34편인데 뭐 달라질 게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는 적국에 어떻게 전전하다가 사울에게 쫓겨 전전하다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적국 왕에 갔었는데 왕이 사울하고 전쟁하는데 앞자리에 전장터에 내보내려고 할 때 그래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저게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우리의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에게 가면 사울하고 우리의 목을 가지고 와서 화해할 겁니다. 절대 다윗은 우리와 전쟁터에 갈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죽여야 됩니다 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현타가 와서 나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말로 방언기도 랄랄랄라 하니까 저거 미쳤다고 하면서 야, 이 전쟁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 미친 채하고 수염을 침 흘리는 어기적 긁다가 돌아와서 이 시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이 결단이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사를 선언해야 돼. 내 영혼에 감사로 삶을 풀어가야 돼. 한분들은 감사 선언해보세요. 감사 선언. 원망 선언, 불평 선언, 짜증 선언, 막 아주 짜증을 있는 만큼 다 짜내면요 얼굴에 이게 파요. 이게 아예 가서 괜히 보톡스 맞아야 되니까 감사로 막 웃으라 이래야지. 막 짜증을 이거 목사님은 다 싫어. 내가 아주 교회는 다 싫어. 이거는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 다 싫어. 시어머니 보면 경기가 일어나 다 싫어.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요즘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잘하고 대학 청년부까지 잘하다가 시집장가를 딱 가면 며느리감이 신앙이 좋아서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아니면 사위감이 장인 장모님하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매주 보냐. 어떻게 시어머니를 매주 볼 수 있겠냐. 어떻게 장인 장모를 매주 보냐. 그래서 집을 멀찌감치 얻는답니다. 직장이 저쪽이라고 멀찌감치 얻어놓고 명절 때만 왔네. 그게 교회 안의 청년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걱정. 야, 아이들이 이게 세태가 고부간에는 진짜 딸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왼수 평생 왼수 뭐 이렇게 가는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내가 이걸 짜면 되겠어요. 아주 그냥 짜고 싫다고. 제가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작년에 장인어른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그 소아시아 7개의 성지를 갔는데 아버님인 줄 알았대. 그래서 장인은 어떻게 장인하고 여기를 올 수, 그리고 장인하고 어떻게 연휴를 한 방을 쓰니. 나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셨는데 다 놀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감사는 선언이다. 한들 감사하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입니까? 습관 만들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 감사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은 운명이 바뀌어요. 짜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생각은 행동을, 짜증내는 행동을, 짜증내는 생각은 짜증내는 행동, 이 행동이 계속되면 만사가 습관이 짜증이에요.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근데 감사하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뭐를 낳으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땡큐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해요? 상사와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아. 아이 고마워. 뭘 하면 너 땡큐. 내가 배불러서 그래. 너 땡큐. 진짜 맛있는데 좋아. 내가 뒀다 먹게. 너 땡큐. 뭐 이런 모든 땡큐가 이게 습관이에요. 감사는. 습관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어떤 습관은 40일이 걸린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학생 때 공부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날 밤은 책상 치우려고 정신없이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지쳐서 공부하려고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또 힘들어서 지쳐서 그날 또 잤어. 다음날 책상을 아무리 정리하고 해도 공부를 하려면 습관이 되려면 40일이 걸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40일을 그렇게 걸어요.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도 40일 걸린대요. 어떤 분야의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이게 이렇게 3년 걸려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려요. 1만 시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그러면서요, 이 감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이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감사도 나 혼자 감사하는 거하고 같이 온 가족이 감사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그죠?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죠. 서로. 이게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감사를 이렇게 전파하는 게, 물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는 오늘 이 추수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추석 때 뭐 명절에 모여서 밤상 차려놓고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죄 가운데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운명이 바뀌게 내 삶에 그런 뭐랄까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이 먼저 회복되면 다른 감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범사가 감사되고 항상 기쁠 수.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신, 내게 선하신 거예요. 내게 좋게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지으신 모든 게 선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